오늘 본문은 조금 교회에서 말하면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죠?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항상 말하듯이 당장 오늘 죽을 사람처럼 말할 거기 때문에 조금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초반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다소 원색적인 단어가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다소 조금 거친 단어가 들리더라도 조금 너그러이 받아주길 바라며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조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신학과 과학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근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신앙의 도구인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어떠한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뇌를 열어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안쪽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뇌를 뜯어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MRI 같은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굳이 뇌를 열어보지 않아도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포르노입니다. 이 뇌와 포르노입니다. 우리들이 음란물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이러한 음란물을 시청할 때 과연 우리들의 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포르노를 시청하고 우리들이 이런 성적인 행위들을 할 때 우리들의 뇌 가운데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화학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은 보상, 자극, 쾌락과 같은 감정들을 유발시키고 일으키는 화학물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뢰성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음란물에 중독된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에게 야한 사진을 보여주고 그 청소년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포르노를 보았을 때 이제 활발하게 반응하는 뇌의 영역은 중독자의 뇌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활발하게 반응하는 뇌의 영역이 마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뇌의 부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중독적인 행위들처럼 성적인 것을 찾고 보는 행위도 중독적인 행위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것을 보게 되면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강렬한 것을 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러한 질문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것이 중독에 가깝다라고 얘기한다면 성적인 것 말고도 이 쾌락을 주는 행동들은 많은데 왜 포르노, 음란물, 성적인 행동들을 보고 중독이라고 말할까?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쾌락이나 보상을 얻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욕구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노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고 이제 보상 체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배겨져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욕구가 생깁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욕구가 생긴다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공부한다는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시합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기기 위해서 남들과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좋은 시합의 스코어, 성적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독과 관련된 보상들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중독과 관련된 보상들은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 쉽게 쾌락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잠깐 보면은 도박도 잠깐의 시간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약도 아주 잠깐의 노력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쾌락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역시 음란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간단한 클릭이나, 아니 요즘은 스마트 시대죠.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과 이제 그냥 음란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요즘에는 저장하는 시대가 아니야.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야. 요즘에는 애들은 클릭 몇 번으로, 손가락 몇 번으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손가락 몇 번이면 강력한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상 체계의 중간 과정인 노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원할 때 즉시 언제든지 내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뇌의 보상 체계가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기 위한 행동들을 점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르노의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포르노의 문제는 진짜로 뇌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뇌가 진짜로 망가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포르노의 문제는 중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의 뇌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독자의 뇌는 일반인들의 뇌와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중독자의 뇌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독자의 뇌들에게 첫 번째는 뇌의 회백질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회백질이 뭐냐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회백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CT 사진 아니면 MRI 사진 같은 걸 보다 보면, 아니면은 뭐 의료 드라마 같은 거, 의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얗게 해가지고 뇌에 이상한 뿌리 같은 게 나와 있죠. 그게 회백질입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이라서 자료를 보여줄 수 없으면 조금 슬픈데 그게 회백질입니다. 이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백질이라는 것은 인지 또는 통제 같은 이제 신경세포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인데, 이 회백질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사고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행동을 하게 하는 활력이나 활동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멍청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점점 단순해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점점 멍청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많이 시청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뭐냐? 아까부터 계속 도파민 거리는데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도파민 수용체는 우리 몸에 5가지가 존재합니다. D1부터 D5까지라는 친구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D2라는 친구가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D2라는 친구가 우리들의 충동성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들이 점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아니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들은 D2라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음란물을 본다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를 줄인다는 것이고,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든다는 것은 D2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음란물, 포르노를 많이 보게 되면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르노가 우리를 망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이제 포르노와 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도파민이 뭐냐? 대체 도파민이 뭔데 계속 도파민 거리냐? 우리들이 흔히 도파민은 이제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활력과 생기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자동차와 기름과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자동차와 기름인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선, 우리들이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살기 위해선 이 도파민이라는 친구가 우리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파민이 많으면 무조건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이 조현증, 정신분열증부터 이제 오늘 집중력 미쳤는데? 오늘 공부 너무 잘 되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게임 너무 잘 되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놀랄 만한 정도로 집중력을 보여주는 날도 있습니다. 도파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르노와
뇌,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 7계명이죠. 우리가 저번에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 7계명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살인하지 말라로서 10계명, 6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10계명, 7계명입니다. 10계명,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무슨 뜻이냐?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 용어입니다. 그냥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폭력, 강간, 성매매와 미혼인 사람들의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행동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러한 행동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들이나 계명들 혹은 세상의 법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과 이전에 원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품거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조차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가지는 것 정도는 괜찮아. 너희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서는 돼. 하지만 않으면 돼. 너희들이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 너희들이 언제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을 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구절을 보면은 여자를 보고 라는 말을 통해서 가끔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건 너무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여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절 듣는 사람의 대상이 남성이었고 또 아름다움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단 여성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여자라고 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희가 눈을 통하여 범죄하거든, 즉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거든, 너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거든 눈을 뽑아라. 오른쪽 눈을 뽑아라.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는 것이 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일 것이다.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의 그러한 상상과 함께 너를 만족시키거든, 혹은 너희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너의 오른손을 뻗거든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역시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는 것이 더 성결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뽑고 손목을 자른다고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29절의 인물은 왼쪽 눈도 뽑았고요. 30절의 인물은 왼쪽 손도 잘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욕망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면은 성범죄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목사, 사제, 스님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종교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고 가장 성적으로 잘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 번씩은 음란과 성의 문제 앞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과 신앙 앞에 승리했을 겁니다. 음란과 성의 문제를 한 번씩 꺾어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대상에 설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나의 욕망을
철저하게 파괴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하지만 그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거대하다는 것을. 내가 눈을 뽑고 내가 손목을 잘라도 반대쪽 눈을 뽑아야 되고 반대쪽 손목도 잘라야 될 그 순간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성매매, 성폭행, 아니면 자유행위, 강간 이런 것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음욕을 품지 말라.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조차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게 인간이라면 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내가 말했죠. 29절에 그 사람은 왼쪽 눈을 뽑았을 거고 30절에 그 사람은 왼쪽 손도 잘랐을 거라고요. 인간이라면 이러한 욕구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식스팩도 있고 몸매도 좋고 매력적인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쟤도 하나님의 자녀고 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 잡지를 좀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마치 이 시대의 여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너는 아름다운 여자야. 야, 이렇게 살아야만 너는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요즘 용어로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 잡지를 혐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성 잡지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극혐합니다. 강남 성형외과에서 어디에서 성형을 받든 다 똑같이 성형을 해줍니다. 그렇죠? 왜죠?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외형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욕구와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음욕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지 않고 그냥 음욕의 대상으로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의 취향을 만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음욕을 품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결국에 그러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눈을 뽑고 손을 잘라라. 차라리 그게 낫다. 너희들이 이런 욕구와 욕망에서 벗어나라. 좀 거칠고 너희들이 좀 무너진다고 생각할지언정 그게 낫다. 근데 실은 이런 욕구와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없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거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욕망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육신과 다투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너짐을 인지하고 내가 지금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몸부림쳐야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야,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문화가 유행하랍니다. FWB, 원나잇 파트너 무엇입니까? 아니, 그래요. 좀 내가 대놓고 말한다고 했으니까, 죄송해요. 대놓고 말한다고 했으니까 섹스 파트너인 거죠.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입니다.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노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놀지도 못합니다.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노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노는 줄 아세요? 요즘 청년들은요, 맨 처음에 맛집을 찾아가요. 원조 맛집 아니면 진짜 맛있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막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은 다음에 어디로 가죠? 모텔에 가야죠. 모텔에 가서 놀고 미친 듯이 놀아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죠? 타로 아니면 점집 이런 데 가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곤 합니다. 이게 보통 청년들의, 요즘 보통 청년들의 데이트 코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시대착오적이고 멍청하고 미개하고 또는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너는 너의 가치가 그거밖에 없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야, 그렇게 질척거리고 추접할 정도로 사냐, 야, 왜 이렇게 더러울 정도로 사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의복이 너무 많이 몸부림쳐가지고 진흙이 막 묻어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옷이 너무 더럽혀져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그 내면은 정결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정말 질척거린다, 야, 쟤 추접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결할 수 있도록, 성결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적인 문제 앞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눈을 뽑지 못하고 손을 자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가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눈을 뽑고 또 손을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 버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단순히 음란물이나 단순히 포르노나 성관계나 자유행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범죄냐, 그것이 죄냐, 그것이 잘못된 거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냐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안경을 쓰고 있던 것을 벗어내고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안경을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추잡할 정도로 몸부림치고
더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굴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았을 때 아,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